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자꾸 이어져 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난주와 이어져 가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떼거리가 너무나 걱정이 돼요. 어느 시경까지 이르렀냐면 보통은 기근이란 단어가 우리가 그냥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면 그 히브리 말로 하자크와 키베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한 기근이라는 뜻이 하자크라는데요.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키베드라는 더 심한 기근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근이다 그러면 이제 가난하다라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느낄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가난해, 내가 가난해졌어. 이게 각 사람마다 다를걸요, 느낌이. 근데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기준에서 좀 못했을 때 가난해졌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생활이 불편할 정도냐? 더 심하면 내가 이제 생계가 어려울 정도냐? 아주 심한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있죠.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에도 생존이 너무나 하루하루 힘든 가족들이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란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주었던 양식을 가져다가 근근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곡식이 바닥에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이라 하죠. 길이 없습니다. 후퇴할 길이 없어요. 딱 하나 남은 게 뭐였죠? 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근데 그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아들은 12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산만이 야곱에게는 아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더니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서 그를 죽이려 했던 형들은 죄책감 속에 아버지를 편안히 볼 수 있었을까요? 볼 때마다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 질투가 동생을 죽일 만큼이었던가? 그것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정말 사람들이 무건의 느낌이, 공통적인 느낌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말할까봐 전전긍긍하고요. 그것이 밝혀졌을 때 그 이후란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죠. 그런 속에 있을 때에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아버지의 상태를 자식들이 너무나 압니다. 르우벤이 담보로 하라 그랬더니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신뢰를 이뤘습니다. 오늘은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를 죽이자 했을 때 굳이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생명은 살립시다.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라는 자식입니다. 그 유다가 오늘 정확히 현장을 읽고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명으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죠. 자세하게. 어찌하여 너는 우리 가정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히 얘기를 한 것이냐 했을 때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꼬치꼬치 물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그때 있었던 일을 똑같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려느냐라고 표현할 만큼 아버지에겐 죽음과도 같은 베냐민의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어 있거든요.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할 때에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 했던 그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서. 베냐민을 붙잡고 있기에는 당장 먹고 살 끼니가 없기 때문에
베냐민만 데려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거를 곡식이 없어질 때까지 자녀들은 잠잠히 조심조심하면서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있었다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죠? 직면한다 그러죠.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을 직면했을 때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살 말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큰 뜻이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한 때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모든 동물을 잘라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비둘기는 작다고 쪼개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하라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애굽에서 430년의 종노릇을 한 애굽의 백성들은 출애굽에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기도 하시고요. 결국에는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물줄기, 섭리는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모든 인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당위성을 계속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외치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인생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뭐가 문제였죠? 꿈을 꾼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벼측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굳게 붙잡았고요. 그 얘기를 할 때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담음으로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시기 질투로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까지 갔고 상인의 길에 갔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형통한 자의 모습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복 주시는구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총무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어요. 이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갔을 때도 죽이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했죠. 그때 그는 잘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줌으로 훗날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고요. 지금은 총리 자리에 있어서 온 세계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미리 축적해 놓은 그 양식을 통하여서 쌀로서 지금 전 세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런 과정이 다 어땠습니까? 어찌 보면 작은 과정이고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일이죠. 한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한 꼭지만 걸어도 힘든 일인데 요셉은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너희들이 붙잡고 생명처럼 붙잡고 한 주간 살아야 될 명의 양식이라 할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눈길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업과 학업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영적인 길을 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를 걸어갔듯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절대적인 사명과 목표를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하루의 만남과 삶과 사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평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목적인 6월절의 어린 양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고 그 안에 들어오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6절의 6월절의 사건이었고요.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에 언약궤가 뺏겼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막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 2마리를 가지고서 베세메스 길로 향하게 할 때에 젖이 막 부르고 있고 새끼를 울고 있으니 그 암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언약궤를 메고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그 향해서 갔던 그 경계선을 따라서 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린 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의 옆에 폭풍이 치고 장마가 있어서 지금 제주도가 물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 상황이 인간들에게는 맞닥뜨리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리스도 완전한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육신을 갖고 사는데 내가 아파도 내 몸을 내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2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뭐라 그랬죠?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속에서 말씀 들으시죠? 전수계 목사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어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듣다 보면 판단하게 되죠. 저나 여러분이랑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는 다 뭐가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마른 뼈, 이게 뼈가 하도 이제 막 죽은 지도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풍화에 이제 말라 있어요. 진액이 아예 없습니다. 그 속에 어떻게 되죠?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될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장차 고난의 때가 온다. 우리에게 코비드라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왔다 갔죠. 그 전에 보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드라는 것도 있었고요. 아, 사드는 저기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영이가 태어날 때 사스라는 게 있었어요. 사스. 제가 그때 이제 그 대학원 3년 때 저기 성지 순례할 때에 그때도 해외 나가는 게 상당히 이렇게 공포스러운 때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 팬데믹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뭐가 있었죠?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린 뭐 하면 되죠? 아,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하셨지. 장차 고난의 때가 올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관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미리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살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뽑힌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뭘까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문제와 재앙과 아픔과 고통과 시기 질투 가난이 있는지 아니? 그거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온 길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그분이 참 왕이란다. 이 왕의 선포를 항상 해. 너에게는 이 왕권이 있는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걸 사용하도록 그게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자녀의 권세잖아요. 그럼 우린 그걸 뭐 해야 되죠? 사용하고 누리고 그렇게 사시는 게 여러분이 그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 왕의 선포를 해라. 왕권을 누려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말을 우리가 왕왕 듣습니다. 왕왕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드러나는 모습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미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게 그 말이구나. 죄, 저주, 재앙이라는 것은 운명이 갇힌 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인데 저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말해주고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말씀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참 제사장 되시거든. 이 사실을 너는 들었으면 믿으렴.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아니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그랬잖아요. 천황자가 없으니 어떻게 그들이 듣습니까? 우리는 그걸 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그거 우리에게 도로 복으로 옵니다. 우리의 소행이 아니, 우리의 그 뭐죠?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고 있는데, 귀신이 한 사람을 예수께 돌아오는데 그리스도란 말을 못 쓰게 하려고 손목에 뭐라고 쓴다고? 도스리그라고 쓴 거 보셨죠? 도스리그.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단어만 설명해도 그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시급할 땐 하나님이 그 단어 그리스도 못해도 주여 찾을 때 하나님 그들 살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 전하지 않는다? 어찌 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이 천주교도 다니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 교회 가서 안 좋은 일 다 겪었어. 결국엔 우리 남편은 천주교 간대요. 이러더라고요. 그걸 당연한 듯이 얘기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 상식화되어진 거야. 천주교는 고상해, 홀리해. 사람들이 이렇게 속도로 일반화시켜버린 거야. 보편화시켜버렸대요. 누가? 사단의 전략이죠. 그 앞에 여러분은 미친 사람 소리 듣더라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지도 않았대. 이 얘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건져내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그리스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온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시는 그 일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의 오늘의 스토리도 요약을 해봤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일, 큰 일이란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 다듬고 부술 거 부수시고 없앨 거 없애게 하시고 뽑을 거 뽑게 하시고 갱신할 거 갱신하게 하시면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라고 연단하시는 모든 과정이었구나. 그러면은 지금 기근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막다른 기근이란 시대적인 절박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베냐민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계속 그를 코너로 몰아가요. 궁지로 몰아가요. 야곱의 삶은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셉은 지금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이 뭐하라고요?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는 창세기 45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전체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야곱의 족본이라 그랬어요.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통해서 이뤄 가시는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게 없구나. 야곱도 메시지, 요셉도 메시지, 아브라함도 메시지, 우리 박정민 전도사님의 삶도 메시지.
우리 임채호 집사님의 삶도 메시지, 우리 또 지금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있는 지연이의 삶도 메시지, 즉 뭐다? 인간이 메시지다. 모든 사람의 삶이 메시지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밖에 못할까? 이런 삶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래서 그리스도가 나나 저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거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다. 우리는 이미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답을 알고 결과를 알고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결국 궁극적으로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는 거 보장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럼 그 여정에서 조급하고 전전긍긍하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바보 같고 미련 많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은 길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길지도 않더라고요. 30년 지나면 그 결과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 옳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길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이구나, 승리의 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젊을 때, 청년은 때 후대들이 빨리빨리 예수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인정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에 대한 개념 바꿔놨어요. 부자고 성공하고 자식이 잘되고 돈 많아야 성공 아니야. 구원을 받은 게 성공이야. 출발점이 바로 돼야 된다. 기도, 무엇을 그렇게 찾고 누리고 구할 것이 많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건 당연히 받는 것이고 더 이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인정한 결론난 인생에게 감람산을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아니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세요. 누구처럼? 오늘 야곱처럼,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한 것처럼 자기를 담보물로 했거든요. 날 담보물로 쓰세요. 내가 안 되면 나와 내 자손들 맡깁니다. 그 얘기예요. 죽여도 된다? 뭐다? 죽여도 된다고. 이르면 이르리라. 드디어 우리 야곱이 고백했어요. 누구의 고백에서 볼 수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에스더의 고백. 내 자식이 정말 내가 갔을 때 우리 베냐민이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내 자식이나 모두가 죽지 않습니까? 그 앞에 올바른 고백을 했던 유다,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어졌어요. 그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다말에게서 속았지만 유다 바로 깨달았어요. 옳도다. 뭐가 옳다? 네가 한 행위가 옳아. 왜냐면 원래는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과 해서 그 후대를 이어가게 되어져 있었는데 유다가 마지막 아들을 안 줘요. 엘도 주고 오난도 주는데 나중에 그 세 번째 아들을 주질 않습니다. 세라인가요? 세라를 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를 속여요. 뭘로 속여서? 창녀를 속여서. 그때 나중에 증표를 보여주죠. 당신이 나에게 담보로 줬던 게 있는데요. 끈과 도장과 지팡이. 이렇게 딱 주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담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교환하는 거고요. 결국엔 뭐한다? 내가 참여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걸 지금 유다가 또 얘기해. 우리에게 누가 담보가 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물로 오신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듣고 뭐 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겠나이다. 참여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뭐 한다? 내가 죽으면 사는 길이구나.
이르면 이르리라. 그것만은 절대 안 돼 하는 거. 자녀 문제 빨리 내려놓으셔야 자녀가 삽니다. 이 돈 모아서 자녀 줄 거야. 내 자녀 성공길에 빨리 밥 해주고 뭐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자립하도록 세우셔야 돼. 빨리 자립시키세요. 영적 자립, 삶의 독립. 아직 그거 못하고 캥거루로 있다. 다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빨리 벗어냅시다. 그거 좀 때리는데 좀 아플 수도 있는데 때리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잠깐의 그 뭐죠? 뭔가는 있어요. 근데요,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세요? 아,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참 주인이시구나. 그거 확인하게 되던데요. 그래서 이 직장 아니면 안 돼. 나 이것만은 내 내려놓을 수 없어. 내려놓으세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의 일을 행해요. 아,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는데 언제까지 코너로 몰려갈 거예요. 그쵸? 하나님 너무 정확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지만 야곱이 자기 근성으로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도 야, 돈도 갑절로 가져가. 이 유향들을 갖다 줘 하면서 어디에서 봤어요? 어디서? 우리 은혜 권사님 웃으시네. 어디에서 봤어? 야곱이 이미 에서 만날 때 했던 것들이잖아요. 에서 만날 때 막 먼저 한 팀 보내고 그 다음 팀 보내고 자기 약복가에서 막 머리 쓰고 있잖아요. 그 원래 성질, 캐릭터는 나오지만 그때 뭘 생각했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딱 떠오르니까 그때 이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땐 야곱으로 나오고 어떤 땐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본성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개입 시작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한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 그때 이르면 이르리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과 이르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죽겠다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난 것처럼, 에스더가 살아난 것처럼 이 야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문이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힐링하우스, TSK 하우스, 여러분이 뭐다? 미션즈 하우스까지 결국에는 홀리메이슨의 영혼의 발자취 남기는 그 길 가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하라는데요. 작은 부분 내려놓지 못한 거, 크다 생각했던 거 하나님 뜻은 똑같습니다. 뭐다? 내가 널 지명에 불렀는데 널 내가 쓸 거야. 그럼 내 권능으로 하는 거야. 전능자인 나를 믿어보고 맡기고 따라오렴.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승리해 봅시다. 상반기 맞이하고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전 세계대회 미시바에 모여서 온 인류를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요. 새롭게 내가 그것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르며 읽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감당케 하옵소서. 이 고백하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림을 꿈꾸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 방법대로 살았지만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자기가 주인 삼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내려놓기까지 이르면 이르리로다 했던 그 고백이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한 그 부분, 우리가 움켜졌던 손을 내려놓을 때에,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실천하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잃어버렸고 육신적으로만 가득했던 나의 기도의 언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2, 3, 7, 5천 종족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당위성을 증거하는 입술로 언어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면 잃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